우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시간 이사야서 40장에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성경은 한 권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보기에 성경의 권수를 66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말씀도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이 성경의 구조와 비슷하게 39장까지를 전반부, 또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로 그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서 앞부분에서의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전반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3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배경의 말씀은 유다 왕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지녀왔던 모든 것들을 공개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 시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쌓아둔 것들을 이제 모두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만을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시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심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성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기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40장에 들어서면서 바뀌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4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이사야서 40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등 두들겨 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실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세우고 결심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어떠한 생각으로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내가 계획했던 거 다 이루었어 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우리의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또 힘든 그 나날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때때로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외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책망하거나 또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 위로인가? 이사야서 4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은 우리 인류는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세례 받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죄사함 받은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슬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렀나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값은 어떻게 치루어졌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죄의 값으로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배나 받아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즉 죄값을 갚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죄로 말미암아 경고받아야 마땅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죄의 사슬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또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할 때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주셨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끔 주의 대로를 곧게 하게끔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담당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시에 또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대로를 평탄하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 자들이라면 그냥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이다 라는 거지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광에 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각자 삶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받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가 짧디 짧은 곧 시들어버릴 우리 육체를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뿌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풀과 꽃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 짧고 짧은 것을 의지하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잠깐인 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그것은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죄악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보다 잠시 잠깐의 것에 한눈을 팔고 짧은 것에, 인생의 짧은 것에 더 목적을 두며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도와줄 것이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어지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강한 자로 임하여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장차 강한 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또 소망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위로가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내 삶은 내가 다스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강한 자로 임하여 주신 그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의 발로 나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거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10절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급은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고요, 보응은 불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의 잘못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함으로 인하여 보응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급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을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헤롯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라 명하셨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다스렸을 때에 결국 벌레에 먹혀 마는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다스리신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는 목자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늘 불러 모으십니다. 혹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양을 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느냐? 어린 양떼를 먹이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시는 분, 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때때로 적군에 의해서, 때로는 자신이 섬기던 왕에 의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줄 때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에 오늘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회복의 고백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물질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의 고백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위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이제 소망을 두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또 다시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자들, 그래야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예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치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외치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향한 외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외침의 고백이 저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외침은 세상 사람들 향한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외침을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의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죄사함 받아서 위로한 가운데 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필요한 것 또 하나가 있다면 지금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볼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흔들리는 그 유혹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순간을 만날 때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뻐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항상 우리를 채우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